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함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교적 삶 하면 뒤에 것을 성도님들 하십니다. 선교적 삶. 우리가 교회다. 다시 한번 선교적 삶. 우리가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중심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전에 미군 비행기 창고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붕은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에어컨 설치도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없는 함석 지붕에서 뜨거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개척 때부터 성전 건축이나 성전을 꾸미는 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선교하는데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 세계 4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을 받아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는 필리핀에 몇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세우고 어디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는 유럽을 전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각 교회들마다 선교의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선교 한국의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온 교우들이 선교지에 한 번씩 다 갔다 올 정도로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도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필리핀에 가보면 대흥교회도 있고 대신교회도 있고 또 뭐 송탄교회도 있고 평택교회도 있고 필리핀에다가 자기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 사실 우리나라에 산페르난도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초기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켜서 한국 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교회들이 더러 있는데 단 한 교회도 미국에 있는 지명을 따른 교회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한다. 베트남에도 송탄교회가 있다. 필리핀에도 송탄교회가 있다. 태국에도 송탄교회가 있다. 필리핀 송탄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제목 선교적 삶이라고 할 때 그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우리 교회도 물론 개척 초기부터
목회자의 사례비 책정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저 월세를 내고 남으면 어떻게든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두 곳의 선교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직접 돕지는 않지만 또 한 집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유치원도 짓고 학교 사역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도 물론 중요한 선교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선교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가 곧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순간부터 내가 살아있는 이곳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오랫동안 교회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가 맞닥뜨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모두에게 향하고 있음을, 그동안에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만을 경기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생각해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기보다 착취하고 빼앗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결과로 지금 온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우리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우리나라에는 100년 만에 서울에 비가 와서 그 좋은 강남이 물에 잠기고 수없이 많은 외제차들이 물에 잠겨서 폐차를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유럽에는 50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그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은 호수가 마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중국도 양쯔강이 마를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저기 해남 땅끝 마을 쪽은 비가 계속 오지 않아서 물도 물탱크 차가 와서 먹고, 섬에는 더 힘들어서 그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를 탄식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믿지 않는 미전도적들을 교회에서 지원해서 선교하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열심히 해외 선교를 애쓰고 힘써온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교 자체를 교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평택교회를 세우고 베트남에도 평택교회를 세우게 된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서 내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교회를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필리핀에 1,000만 원 정도면 교회를 멋지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별 신경 안 쓰고 선교지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교란 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는 그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하나임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는 선교를 하나님 중심의 선교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와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는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아니겠어요? 전주에 가면 목회자들이 아프면 다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예수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우시고 예수병원,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다 그 인근에서 다 어디로 가요? 예수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병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예수간호대학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병원들을 세우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병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구제하는 일들도 함께 선교의 영역으로 열심히 사역해 왔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전도만을 선교라고 생각해서 다른 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가 좁아질 때는 선교사님들만 선교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이 선교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선교의 일환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내가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가운데 청소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청소 하나도 남들보다 다르네 하는 말을 듣는 자체도 선교의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 경비를 보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친절하고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구조조정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아이쿠나, 그 어르신은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파트에서 따로 돈을 걷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대요. 교회 다닌다고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 않고 그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위에 그분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보낸 선교사예요. 학교에 가서 뭐 찬송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뭐 복음을 전도하고 뭐 하는 것 아니라, 보고서를 쓰거나 또 조별 과제를 하거나 또 친구들 교우 관계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체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학교로 보내시지 않고, 그냥 직장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냥 일터로 보내시지 않고, 그냥 선교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보냄받은 교회, 미셔널 처치를 한국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했지만 자세히 번역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삶 자체가 선교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음의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새 세계, 새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삶의 자리,
내가 발딛고 함께 부대끼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탄식하고 있는 이 땅 삶의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더불어 숲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주변 이웃들과 또 NGO 단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교회 평원은 마을로 가자, 기억나세요? 복음 들고 마을로 가자, 가자, 가자. 예수님의 사랑 들고 마을로 가자, 가자, 가자 했던 그 마을 목회, 또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노인 대학도 하고 또 교회를 개방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아동센터를 하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경호 집사님이 이런 선교적 삶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이웃을 돕고 교회에서 무슨 그 봉사단체를 만들고 교회에서 무슨 구제단체를 만들어서 교회로 해야 되지만 이 선교적인 교회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김경호 집사님은 나사오사,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오산 사람들, 나사오사, 나사 맞아요.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오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믿는 분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절에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어울려서 공동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한다든가 사랑을 실천한다든가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인식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달라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께서는 회당에서도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든 일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는 전인적인 선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옆 사람에게 아이고 좋은 교회를 못 알아봤네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에 펼쳐 나가는데 그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웃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에는 사귐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교회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인들끼리 잘한다. 교인들끼리는 잘하지만 이웃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웃가들과 함께 사귐을 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세상 친구하고도 한잔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함께 사겨 나가자고 하는 사귐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며 지역민 삶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지역사회에 민감해지고 더 교회가 더 커지게 되면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도우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선교적인 교회는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일상이 선교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필리핀과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만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다름 아니라 선교지기에 일상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는 개방적 언어, 개방적 태도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언어와 조금 구별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잘 소통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족한 정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과 늘 싸워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그것도 뭐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고, 난 할 대로 다 했다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만 했던 소리하고 또 왜 그럴까요? 소통의 부재예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과 저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웃지만 권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우리 청소년과 저하고 싸우고 대화가 안 되는 아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목사님 보면 답답해. 저도 어른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서로 개방적인 언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우들이 바른 방향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이쿠 목사님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모두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교적 민감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내 것을 나누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선교적인 민감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살 수 있는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